네, 오늘 더위가 좀 많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못 나오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오늘은 계시록 6번째 재앙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의 재앙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의 재앙을 이게 피부로 좀 느끼잖아요. 피부로 지금 느끼고 폭염이 우리가 한 111년입니까? 뭐 이 정도의 처음 또 우리나라가 111년 만에 처음 겪는 이런 더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2020년에 되면은요, 2020년 정도 되면은 이런 더위가 한 5개월 정도 지금 이게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는 한 40도 이렇게 되지만은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7월, 8월 뭐 이렇게 좀 길면은 6, 7, 8 이 정도 우리가 지금 더위를 이제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2020년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몇 년 안 돼서 이제 나라는 더 급속도로 더 강력히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자연의 재앙이 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자연의 이 생태계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약간 왔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도로 옆에다가 물을 좀 뿌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거 하려고 해도 청소하고 차가 그냥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도로만 하지 적은 도로는 못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비만 한번 쫙 주시면은 얼마나 이 단비가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계의 이런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해서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잘 이걸 적응할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더위로 인해서 기도를 쉰다든지, 더위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약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영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의 파괴가 되고 자연적인 모든 상황적인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삶은요 더 어려웠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싸워서 이기려면 가면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상황도 안 좋아지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내 믿음도 내려가면 그때는요 정신적으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더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이미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다 예언되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에 했던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의 재앙인데, 이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5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이것은요 어떤 전쟁으로 인한 것보다는 정신적, 영적, 환경적, 삶적 이런 것들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막 고통이 들어오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죽음의 사자들이 피해버리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이 재앙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나 이런 자연 재앙은 자연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또 어떤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섯 번째 재앙인 이 유브라데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9월 2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종료가 돼서 지금 종료가 된 지가 얼마나 됐냐? 73년이 됐습니다. 네.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세계를 보면은요,
곳곳에서요. 곳곳 우리 지금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요즘에는 뭐 미국이 굉장히 그 자국주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많은 트러블을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은요, 세계 방방곡곡에 아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슈가 돼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요 세계 곳곳마다 이런 전쟁의 위험이 아주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우리 뭐 남북한의 문제만 아니에요. 남북 문제가 전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세계 도처에서 이런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제3차 세계대전 가상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뭐 전혀 그냥 허황된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대전이 앞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이 세계 곳곳에 수없는 핵폭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말이죠. 미국에 있는 것만 터져도 우리 인류는 다 끝나버립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이 한 30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다 터져도요. 세계는 다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엄청난 양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각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이 제3차 세계대전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거 뭐 실제는 아니에요. 가상을 해본 거예요. 가상을 해본 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영상을요. Also inherited this policy toward to arm the Peshmerga against the Islamic State. Nuclear weapons and China could.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 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시나리오지만은 뭐 굉장히 좀 실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건데, 세계적인 전쟁은 뭐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전쟁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6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계시록 9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금단에서 뿔에서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렸다. 여기서 말하는 금단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금향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금향로가 나오죠.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죠. 많은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금단에 바로 금단에서부터 음성이 나왔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 응답으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요, 이 세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곳곳에 이런 어떤 전쟁의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에는 뭐냐면 이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넣어 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데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있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처음에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강줄기가 4개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 유브라데스 강이 뭐냐면은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지, 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인류 세계의 4대 문명지 발상지가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있는 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이제 발달을 하는 것이죠. 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고, 인도 쪽에 인더스강 쪽을 통해서 인더스 문명이 일어나고, 중국에 있는 황하를 통해서 황하 문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 문명의 발생지가 이 4군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유브라데스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이고, 이 유브라데가 있는 곳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중동에 있는 지금 결집된 이 지역,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동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문명, 여기서 이집트에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또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뭐 이스라엘의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주변국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이 주변국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게 하고 또는 고통을 주고 또는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되고 아수르에 대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는 이제 동서남북에서 나타나는 그런 천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을 이제 격동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서도 역시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헬라의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 11장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할 때 아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죠. 20대 나이에 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32세의 나이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아주 최고조에 이르죠. 최고조에 이르를 때 그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왜? 왕이 죽어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32세의 나이에 죽게 되니까 그 밑에 따라다니던 왕이 이 왕을 따라다니는 군대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죠.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있었냐면 동서남북,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이 이제 말하는 어떤 동북왕, 또 서방왕, 또 남방왕, 또 이런 동방왕 이런 쪽으로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이렇게 분열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장군들이 왕비를 죽이고 자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 분할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쪽 북방왕, 남쪽 남방왕, 동쪽 동방왕, 서쪽 서방왕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이렇게 쭉 예언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지도로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헬라 제국이 이 영토를 전체를 점령을 했는데 이 점령한 영토를 네 장군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그 문명이 발상이 됐던 유브라데스 강의 주변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렇게들 보통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내 나라, 그러니까 내 세력을 어떻게 하냐? 동쪽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이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죠. 또 서쪽은 유럽연합, EU라고 해서 유럽연합과 미국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남쪽은 어디냐?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 북쪽은 어디냐면 러시아, 지금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파란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죠.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있는 왕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남방왕, 북방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들이 이 동서남북을 장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남방과 북방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두 장군이 죽고 세력이 꺾여져 버리고 북방과 남방으로 전체가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릿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들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남방왕, 북방왕, 이 남방은 뭐냐? 애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력을 가리켜서 말했어요. 또 북방왕이 있어요. 북방왕은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그랬어요. 로스라는 게 러시아를 이렇게 말해요. 로스와 메색, 두발 이런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내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북방 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방 왕과 더불어서 동맹국들이 있어요.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하는 이런 이제 나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사는 이란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서, 붓은 어디냐면 리비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고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고멜은 동유럽의 친소 국가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도갈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건 남부 러시아와 터키 지역을 도갈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백성, 이것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하는 거죠. 북방 왕들과 더불어서 동맹국들이 또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서방 왕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다니엘 11장 30절에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근데 이 기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유럽연합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유럽연합에서도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이 인류 전체에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천사는 아니죠. 여기서는 천사는 악한 영들에 풀어 놓아져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브라데에 지금 그 영들이 이제 잠잠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지난번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결박도 하고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잠그죠.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 흑암을 어디다가 결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사단들을 결박해서 어느 지역에 있어요. 유브라데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 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항상 어느 곳을 가서라도, 어느 지역을 가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가서든지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착을 하면 도착 예배를 드리잖아요. 도착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전쟁이고 어떤 이해관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죠.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뭐 세계적인 뭐 경제가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자극했든지 뭐 여러 가지 국경의 문제가 됐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냐?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주권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잠잠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잡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놔버린다, 놔버린다. 유브라데에 있는 그 영들,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이 있어요.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풀어놔버리면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일어나서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비가 이미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어떤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이, 예비된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유브라데에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버리면은 이 존재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자연적인 것도 잘 적응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이런 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 역사에 잠깐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1613년에 발칸 반도에서 이런 전쟁인데 이때 사람이 얼마 죽었냐면 16만 2천이 죽었어요. 일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죠. 1904년에 했는데 이때는 얼마냐 13만 명이 죽었어요. 이 숫자는 약간씩 다를 수 있대. 뭐 군인이 포함될 수도 민간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해서 약간씩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6.25 전쟁 우리도 1950년이죠. 60만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0만이면은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도 뭐 미국 사람들 이 유해를 갖다가 55구 가지고 소환을 했다고 그랬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서 지금도 어떻게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7천만 명의 군인이 여기에 동원이 됐어요. 이때 1차 세계대전에 7천만 명의 군인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죠.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때 어느 정도 중에 1,000만 명, 뭐 또 숫자는 어떤 때는 1,200이라고 이렇게 하고도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일어났죠. 이거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아니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으로 해서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에 이때의 유브라데의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 군대를 뭐라고 그랬냐? 군대의 수가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그리고 뭐 마병대는 말을 탄 사람, 말을 탄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않은 군인도 있겠죠. 마병대만 2만만이라고 했다. 마병대 수가 2만이라면 2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2억이라는 게 딱 2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만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2억이라고 하는 군대, 2억이라는 군대가 집결을 해서 그들 싸움을 이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만만에 2억이나 되는 그 군인이 어디서 올 것이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현재로는요 2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중국은 군인이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이.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작이지만 역사의 마무리를 짓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역사가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대, 이 연합군대의 전체적인 그 존재들이 뭐냐면 2억이라는 그런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이 한 전부 연합돼서 과거에도요 이스라엘을 폭력하기 위해서 중동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6.1 전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은 지금도 현재 다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게 언제 어떤 상황에도 터져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미국하고 요즘에 중국하고의 그 무역전쟁 하는 거 보세요. 그 나는 뭐 우리가 그 무역전쟁을 하는데 그 수입하고 수출하는 종목이 뭐 100개, 200개가 아닙니다. 1000개, 10,000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수출입이 돼 있어 엄청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이해관계가 거기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게 한 나라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망하면 그 나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뭐 이란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뭐 이거 뭐 유가 올라간다고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쟁의 무기와 군대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각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가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말에게서 불 나오고 연기 나오고 유황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만 해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말 입에서 무슨 유황이 나오고 뭐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 최신 무기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오늘날의 전투, 비행기, 전차, 군함, 미사일, 세왕화학 무기, 핵폭탄 등 이런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전쟁의 무기들로부터 나오는 화력, 기능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불빛이라고 하는 불타는 듯한 색깔, 자줏빛은요 흑색에 가까운 검붉은 그런 색깔이고 유황빛은요, 유황은 뭐냐면 지금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지구 안에 말이죠 유황이 엄청나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나만 불출돼 버리면요 이 지구가 완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그런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양 즉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 무기들이죠 전부. 전쟁 무기들이 불이 나오고 연기가 막 터지면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인구가 지금 한 76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 아마 80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지금 2018년도에 76억 정도만 된다고 해도 한 25억이 죽는 3분의 1.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20억이라는 25억 30억이라는 인구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남북한 합쳐도 1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시체가 다 떼버리고 네. 시체만 되니까 온 모든 건물이 다 폐허가 떼버립니다. 핵폭탄이 터져버리면요 그냥 잿더미가 다 떼버리는 거예요. 소멸돼버리는 거예요. 안 죽어도 그 핵폭탄에 의해서 핵암을 발생하라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파는요 완전히 모든 도시의 기능은 마비돼버리는 거예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면 인류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람 안 죽는 사람도 거의 우리가 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거기에 피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원폭 피해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에 죽은 사람은 60만이라 6.25 전쟁 60만이라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떤 상위군인이 되고 뭐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사실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요 핵 보유국이 17개국인데 지금은 또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라크, 시리아, 이란, 알제리, 리비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북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외에도 뭐 암암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핵폭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재를 받으니까 못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지. 네.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통계적으로는데 2015년 보유량이 얼마냐면 15,85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일 많아요. 러시아가 7,500개 있고 미국이 7,260개 있어요. 중국이 좀 적어요. 중국이 260개밖에 없어서 중국이 우리가 핵폭탄이 없어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깔본다고 해도 핵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또 열을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만 터져도 어떻게 되는지 한 방이면 몇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냥. 뭐 계산도 계양구 뭐 인천 뭐 그냥 날아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 아까 전쟁 시나리오에도 보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기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핵폭탄들이 만약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말들의 모습이 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 죽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니까 그것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니까 그걸 잡고 있으니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 야 정신 차려서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납니까? 아니요. 다음 주도 어디 좀 피서 좀 가야겠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막 자연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아이고 뭔지 만성이 돼서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말라 이런 마음이 아니면 옷깃을 여밀고 아니 내 정신 차려야지. 왜? 실제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런 폐허가 되는데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나 우상에 더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떠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회개하는 마음, 아우 정신 차려야지, 나 깨어 있어야지, 내 열심히 내야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저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아무리 막 강력한 막 이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영상을 보여줘도 그냥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남 얘기처럼 뻥뻥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신 차려야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회개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멸절됩니다. 하나님이 뭐 일부러 어떤 뭘 갖다가 하지 않아도 뭐 하늘에서 유황을 쏟지 않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무기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게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죄악성에 의해서 이런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빼앗고 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나 살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평생 저주와 고통 속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도 그런 것이죠.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만들었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자폭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마귀들이 많이 역사를 했어요. 이번 주도 다양한 형태로 자꾸 우리 몸을 더 깔아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영들이 역사하는, 그 영들이 역사하는 영을 보면서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이 있다. 이건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다 준비돼서 어떤 환난과 여건이 와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삶적으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오히려 이런 막 무더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비서도 가야 되고 아우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는 요때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은사 받고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송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모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외로운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공이 남아
이 세상 나의 기분 아니요 우리 구주 어디 알아가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이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높은 강도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지 못되니 나는요 주님을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어디 알아가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아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땅에 취해서 정욕에 등해서 욕심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그 나라 영혼의 때를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유브라데에 있는 영들이 역사하는 영들을 보고 오늘 우리 세계 속에 역사하는 영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도 약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울리며 이 자연계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해와 달과 별이 아버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바다에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과들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샘들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 속에서 요동치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버지 요동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비난에서 살았습니까?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까? 나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정신도 끊어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의 권능의 성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들과 괴계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우리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그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된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통치에 앉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계, 사단의 괴계의 영들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기도가 쉬어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반동으로 더 이 더위에 반응하여 더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면 더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체력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력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더위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게을러지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더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그런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또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폭염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밤시대에 그 짚은 뒤켜서 전이슬 외칠 때에 즉시 일어나 외고는 아침부터 인소서 일하러 이해할 수 없는 오리라. 오른 밤시대에 내 짚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골하나 실대로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벌이 속히 오리라. 오른 밤시대에 내 짚은 지켜서 지문에 비킨 곁에 인사이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렵게 되어도 할 수가 있는 대로 인서이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